시편 38편 3절 4절부터 5절까지 제가 공독합니다.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나의 우매한 윤고로소이다. 아멘. 시편 38편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이 질병의 아픔을 탄식하고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질병과 고통과 아픔을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언제 회복시켜 주실 것인지, 왜 이렇게 또 회복이 더디는지, 이러한 질병과 섭리의 이러한 그 관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또 그러한 참회 시 형태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걸 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참회, 회개시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우리가 앞부분에서도 몇 편 보았고요. 또 시편 51편이 이제 시편의 가장 대표적인 회개시라고 하는, 참회시라고 하는, 자신의 죄를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참회시 형태로 그렇게 성경에서 시편의 몇 편이 소개가 됩니다. 오늘은 이제 섭리를 배워가는 과정 속에서 특별히 질병과 관련된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또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또 우리 인생 속에 어떻게 펼쳐져 가는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또 배워가도록 합니다. 성도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에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네 가지의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면 네 가지 섭리적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의 죄 때문인지를 신속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의 이러한 죄들을 어기는 범죄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두 번째는 욥기서에 있는 거 보게 되면 욥기는 의로운 의인이다라고 하는데도 사탄이 이렇게 공격하는 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하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에도 보니까 그렇게 악한 권세와 정사와 영들이 성도들을 공격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늘 살아야 된다라고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난의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더 성장시키려고 하는, 미래에 또 큰 그릇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한 훈련의 차원에서의 그러한 고난들이 있습니다. 이건 죄 때문이 아닙니다. 세 번째,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 속에서 그렇게 또 죄와 상관없이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 네 가지 중에 오늘은 이 첫 번째 부분에서 집중해서 살펴보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네 개를 다 소개할 때도 있고, 네 개 중에 또 두 개를 설명할 때도 있고, 또 오늘처럼 네 개 중에 이 첫 번째에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이 범죄할 때에 성도들이 어떤 고난을 겪게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이러한 범죄와 또 이러한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섭리하시고 또 다스리시고 또 징계하시고 또 그들을 어떻게 회복하는가, 이러한 또 내용들을 섭리와 성도들의 개인적인 죄, 특별히 그 질병과 관련해서 좀 더 우리가 섭리와 연결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을 먼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도 다짜고짜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특별히 가장 그 피부에 와닿는 고난은 질병의 이러한 고통을 당하게 될 때 성도들은 굉장히 고통스럽죠. 돈이라든가 뭐 이러한 다른 부분들은 좀 더 우리가 얼마든지 뭐 돈을 빌려서라도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몸이 아파서 이렇게 일상생활을 못하고 생명의 위기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모든 부분이 정말 절망적으로 이렇게 다가옵니다. 뭐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가족이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남이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해결할 수도 없는 오롯이 본인이 스스로 그 질병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고통입니다. 그래서 고대 세계로부터 우리 조선시대,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어떤 질병이 극심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뭔 죄를 저질렀구나, 이런 생각이 바로 찾아 들어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제자들조차도 유대인들의 이 습관이에요. 문화예요. 집안에 누가 질병이 생기고 암이 생기고 또 어떤 고통과 질병을 겪게 되면 저거 무슨 죄를 저질렀을 거야 아마. 우리는 모르지만 아무튼 하나님 앞에 무슨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을 거야. 조금 더 발전하면 아마 부모가 무슨 죄를 저질렀나 봐. 그러니까 애가 저렇지. 이런 이야기 우리도 얼마든지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더더구나 한국에서의 이러한 유교 문화, 남존여비, 또 그 다음에 이런 부정탄다라는 이런 문화들. 그래서 예전에는 아이를 낳으면 이렇게 남자아이를 낳고 또 여자아이를 낳느냐에 따라 그 부정탄 것이 귀신이 못 들어오도록 그렇게 집안에다가 금줄을 이렇게 걸어놓고 부정을 막으려고 하는 이런 행위들. 불교는 또 어떻습니까? 불교의 이러한 윤회사상과 이러한 부분들이 또 맞물리면서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내가 이런 왼수 같은 인간을 만나가지고 부부 사이에 이러한 그 관계를 자기들이 사랑해서 만나놓고도 결국 부모의 죄 때문에, 전생에 무슨 죄 때문에, 특별한 어떤 그러한 그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을 겪나 보다. 이렇게 자기의 죄를 자기의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남에게 핑계대려고 하는 이러한 아주 핑계적인 회피적인, 그리고는 그 죄를 남에게 돌리려고 하는, 또 더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또 그러한 이러한 질병이 찾아오는 것처럼 이 요한복음 9장에서도 이러한 인식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이렇게 소경된 그러한 사람을 보자마자 예수님을 향해서 이거 분명히 제가 무슨 심각한 죄를 저질렀거나 그 부모가 우리가 모르는 아무튼 심각한 죄를 저질렀을 것입니다. 보세요. 그냥 보자마자 2절에 예수님을 향해서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이 다 답을 이미 다 내렸어요. 예수님, 저거 보이시죠? 저런 사람들은 아주 악독한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무슨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까지 싸잡아가지고 그렇게 욕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섭리 속에서 이가 병자로 태어난 것이다.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질병과 아픔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런 목적과 수단으로 이 사람이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병자로 그렇게 태어난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그렇게 태어난 것이다라는 거예요. 죄 때문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장애인들에게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줄 수 없는 유일한 그러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대부분의 세상에 많은 그러한 그 장애인들은 우리나라나 서구나 뭐 별반 차이 없습니다. 그래도 서양은 이 기독교적 영향을 많이 받아서 장애인들에 대한 입양도 이렇게 굉장히 열려 있고, 또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인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나마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들이 그래도 이렇게 좀 더 열려 있습니다. 중동이나 이렇게 우리 조선시대라든가 장애인들은 다 죽였습니다. 이게 부정탄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인식을 해서 지금도 여전히 이 유교 문화의 남존여비 때문에 집안에 장애인이 태어난다든가 이러면은 집안에 여자가 잘못 들어와서
그게 왜 여자 때문입니까? 그런데도 TV나 영화라든가 이렇게 우리 문화는 아직도 여자가 잘못 들어와서 집안에 이런 우환이 닥치고 또 아이가 그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마치 여자 때문인 것처럼, 그래서 그 여성을 그 집안으로부터 완전히 왕따를 시키고 결국 여성들이 화병에 이러한 그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우리 유교 문화와 또 이러한 전생과 같은 또 불교의 이런 윤회관들이라든가 이 서양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장애인들에 대한 이러한 그 편견과 이런 학대는 뭐 많이는 차이 안 납니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어떤 질병을 겪게 되면 그걸 의학적으로 접근하지 아니하고 이거 무슨 죄를 졌을 거야. 그 부모가 죄를 졌을 거야. 그 부모 중에서도 엄마가 죄를 졌을 거야. 이러면서 그 사회적인 그런 마녀 사냥식의 이러한 그 집단 따돌림의 이러한 악행들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중세 사회에는 마녀 사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패스트라든가 코로나와 같은 이런 전염병들이 창궐하게 되면 애꿎은 그런 마녀들을 이렇게 마녀라라고 지목하면서 특별히 여성에게 그 죄를 뒤집어 씌우면서 여성을 그렇게 죽이는 인신제사의 이런 풍토들이 서양이나 우리나라나 그렇게 한 사람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특별히 여성들이라든가 장애인들이라든가 이렇게 사회적 약자들에게 그 죄를 뒤집어 씌우면서 자기들의 그러한 화풀이를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대 문명이 발전되어서 달나라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나라와 문명을 가진 오늘 우리 시대지만 우리가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도 여전히 남 탓하는 저문 죄를 저질렀을 거야. 무슨 특별한 그런 어떤 죄가 있을 것이야.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유교 사회의 문화 때문에 체면 문화가 강해가지고 결국 그 책임을 누군가에게 남에게 돌려서 자기가 그 지탄으로부터 피해가려고 하는 그래요 집단적인 이러한 죄책감을 한 특정한 대상에게 돌리면서 그 죄의 이유와 책망을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집단적으로 돌리면서 자기들은 그 죄책감으로부터 양심의 자유를 누리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한국 사회는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유교 문화 때문에 그래요. 전생의 문화와 같은 이러한 우리의 샤머니즘 문화가 아직도 완전히 이렇게 근대 교육들을 통해서 걷어내지를 못한 겁니다. 우리 어른 부모님 세대만 해도 훨씬 더 심했던 거죠. 오늘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이렇게 교회가 특별히 완전히 신상이 다 털려가지고 집단 매도를 당하고 인터넷에는 그 다니는 자녀들 아이 학교 신상 명단까지 다 그렇게 막 공개가 돼가지고 막 집단적으로 괴롭히고 명예를 실추시키고 결국 제주도 그 모녀 같은 경우도 결국 무죄로 판정이 났어요. 얼마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제주도 여행 갔다 그래가지고는 해열제 먹고 여행 가가지고 제주도에 그렇게 코로나 퍼뜨렸다 그래가지고는 막 벌떼처럼 막 전국의 사람들이 막 그렇게 그 모녀를 그의 삶과 직장과 그의 거주와 이 모든 부분에 그렇게 결국에는 법원 판단을 통해서 그것이 그렇게 사회적인 문제가 될 정도의 심각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그 법원의 판단이 최종적으로는 무죄가 났습니다. 제주시에서 뭐 1억인가 2억 그 손해배상까지 청구를 하면서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막 흥분하기 시작하게 되면 막 절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뭐 누군가 하나는 죽어야 끝이 날 정도로 그렇게 막 이런 죄책감을 남에게 막 다 뒤집어 씌우는 이게 굉장히 심합니다. 아직도 참 이게 많이 안 바뀌어졌구나. 세상이 이렇게 많이 발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질병을 겪게 되면 그 질병의 원인을 어떤 특정한 개인의 무슨 숨겨진 죄 때문에 또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게 추적하는 이걸 우리가 인과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인과 결과. 그래서 그 어떤 결과를 너무 지나치게 특정한 개인의 어떤 죄와 관련해서 그 원인으로 끊어내는 것이에요. 분명히 성경에는 오늘 본문처럼 성도가 범죄하고 십계명을 어기게 되면 질병의 고통을 겪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징계하심으로 인해서 질병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섭리의 네 가지 그러한 고난과 관련해서 첫 번째 기준이 분명히 성도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경제적 고통도 당하기도 하지만 가장 센 벌은 징계는 육신의 질병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그 분명히 죄 때문에 질병이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모든 질병을 전부 다 하나님의 징계로 그렇게 끌고 가고 그렇게 또 해석하고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한국교회의 대부분의 설교와 가르침들이 전부 다 욥기서를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인과론으로. 욥이 이렇게 병이 든 거 보니까 그 세 친구가 너의 죄 때문이야. 이게 욥기서는 굉장히 어렵지만 다음 이제 39장도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39장 할 때 욥기서를 좀 더 비교해 보도록 할 겁니다. 친구들이 세 친구가 찾아와서 욥을 위로한다는 말이 너의 죄 때문이야. 네가 분명히 무슨 죄를 저질렀을 거야.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다시 회복시켜 줄 거야. 욥은 나는 특별히 내가 죄를 지은 적이 없어 라고 항변하면서 싸우는 것이 그런 논쟁의 이야기예요. 오늘 한국의 많은 설교들이 욥기서를 인과론으로 원인과 결과로 이렇게 접근하면서 기복주의적 설교를 합니다. 성도가 뭔가 일이 잘못되면 그 네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특별히 질병과 같은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면 이거 뭔가 너의 잘못 때문이야. 그래서 성도들이 그를 쳐다보는 눈빛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섭리신앙을 강력하게 구축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의 성도들이 혹시라도 그 중에 어떤 질병을 겪는 성도가 있게 되면 저 뭔 죄를 저질렀나? 저 옆에 가서 같이 밥이라도 먹고 같이 무슨 옆에 있다 보면 나도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거 아니야? 무슨 이러한 하나님의 죄와 징벌이 무슨 코로나 전염병입니까? 만지면 악수하면 밥 먹으면 같이 전염이 됩니까? 근데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기복주의 설교 때문에. 부정탄다는 개념이 아직도 안 없어져가지고 그게 기독교 안에 같이 스며들어가지고 마치 저 벌 받는 사람 옆에서 같이 밥을 먹으면 나도 벌 받는 거 아니야? 오죽하면 제가 20살 언저리의 어린 나이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하필이면 그때가 교회가 부흥회를 했을 때예요. 이게 한국 교회의 기복주의적인 질병과 섭리관계를 이해 못해서 그 질병을 기복주의적 관점으로 그렇게 접근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부흥회 기간 동안에 초상이 난 거예요. 그 청년이 교회 청년이 상을 당해서 아픔을 겪으면 안 오던 사람도 그 아픔을 함께 나누고 위로해야 되는 때가 또 아버님이 일찍 50대에 이렇게 돌아간 그 슬픔을 같이 나눠야 되는데 아무도 안 찾아왔어요. 장례식에. 이럴 수가 있는가 과연. 근데 이게 한국 교회의 인식입니다. 어르신분들은 대번 이해를 할 거예요. 왜 안 찾아갔는지. 집안에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 주변에 누가 초상이 나면 가요 안 가요? 괜히 갔다가 이 집안에 무슨 자녀 결혼식 얼마 앞 뒤에 또 있는데 초상집 안 갑니다. 왜요? 거기 갔다가 괜히 부정 탈까 봐. 이런 부정 탄다는 개념이 아직도 우리 한국 문화에는 교회 안에조차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교회 안에 중요한 이런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누가 초상이 났어요. 그러면 안 가는 거예요. 부정 탈까 봐.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이 중단될까 봐. 아니,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날에다가 갑자기 부정 탈까 봐 안 오십니까? 이런 해괴망측한 이런 그 샤머니즘과 결합된 이러한 이해들이 아직도 벗어나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장례를 끝나고 나서 제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친구들한테 야 너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사람들이 서운하다. 목사님이 못 가게 했다는 거예요. 왜 했더니 부흥회 기간 중이라고. 너무 서운해가지고 거기서 세례받고 거기서 자라온 교회인데 처음 교회를
떠날까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시골에 청빙을 받아서 교회를 갔는데 그 유명한 목사님의 그 사건이에요. 자살을 한 사람이 교회의 청년이 자살을 했어요. 장례를 안 치르는 거예요. 교인들이.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자살해서 죽었기 때문에 부정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가서 장례를 안 치러준 거예요. 옛날에는 장례사가 없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가서 염을 하고 시체를 이렇게 사체를 씻기고 염도 하고 옷도 입히고 다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지금 목사님들은 편안하게 목회하는 거지만 옛날에는 그런 일들도 목회자들이 다 할 정도로 이런 시골이라든가 이런 데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세상에 시체가 썩어가는데도 장례를 안 치른다는 거예요. 부정탈까 봐. 그래서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청년들 막 야단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벌 받으면 내가 다 벌 받을 테니까 당장 오라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청년들을 데리고 와서 시신을 씻기고 옷을 입혀서 장례를 치렀다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인터넷 치면 나와요. 그게. 한국 사회의 이런 부정의 개념, 부정탄다는 이런 개념들이 극단적으로 질병과 이러한 그 원인을 너무 극단적으로 해석해서 모든 질병을 다 그렇게 악한 그런 그 어떤 죄의 문제로 접근하고 그리고는 좋은 일이 있게 되면 그건 또 본인이 잘해서 어떤 일이 그렇게 질병의 어떤 고통을 겪게 되면 그건 전부 다 무슨 잘못한 일이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죄의 결과로 극단적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이러한 기복주의적인 이러한 접근 때문에 또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질병과 이 관계는 세 가지의 그 이제 양극단과 우리 장로교 입장이 있습니다. 양극단은 뭐죠? 첫 번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죄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에 유독 김기동 목사의 귀신론이 그렇게 많이 인기를 끌고 유행을 한 겁니다. 뭐만 하면 귀신 탓이라는 거예요. 뭐 감기근만 걸려도 귀신 탓이라는 거예요. 아니 문고리가 고장이 나도 귀신 탓이라는 거예요. 뭐 물이 안 나와도 귀신 탓이라는 거예요. 시계가 안 가도 귀신 탓이라는 거예요. 그 건전지 갈아 끼면 되는 거를 이렇게 모든 걸 다 귀신 탓이다라고 하는 이게 죄의 탓이라는 게 귀신 탓으로 또 이렇게 발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독 한국 교회는 이러한 무당 문화, 무당들이 이렇게 전보러 가게 되면 집안에 무슨 우환이 끼친 것 같아, 조상이 굶어 죽었어, 막 이러면서 결국에는 그러한 그 집안의 어떤 범죄하고 악을 행한 어떤 그런 악귀가 그 집안을 떠나지 못하고 계속 짓누른다라고 하는 그 조상의 죄 때문에 이런 겪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독 한국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고 하는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갖고 어마어마하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부흥회마다 목사님들이 가게에 저주를 끊어야 된다라고 그러면서 쉐쉐쉐쉐쉐 하면서 이 집안에는 굶어 죽은 조상이 있어. 이 집안에는 부부싸움 해가지고 부인이 자살을 해가지고 원한이 맺혔어. 아니 목사님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주면서 이 집안에 여기는 기근에 그러한 악한 영들이 있다. 그래서 기근에 악한 영을 끊어내야 된다라고. 여기는 권세욕에 이런 무슨 악한 영들이 있다. 이러면서 예수전도단에서 저도 20대 때 잠깐 대학생 때 생활을 했지만 전도여행을 가가지고는 제일 먼저 벽을 이렇게 만져봅니다. 벽을 왜 만지겠어요? 이게 한국의 문화예요. 벽을 만지고 문을 들어가기도 전에 문을 만집니다. 이 집안에 무슨 악한 영의 귀신이 깃들어 있는가. 그럼 아주 영빨이 센 사람은 이 집 여기에는 굶어 죽은 악한 영들이 있는 것 같아. 다니엘서의 그 10장에 바사국군과 헬라국군과 미가엘이 싸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마치 그 지역과 집안에 그러한 악귀가 깃들어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고대의 귀신론이 그렇게 접목이 돼가지고 각 나라와 각 집안을 올가매고 있는 귀신이 있다라고. 이거 한국적으로는 뭐예요? 터줏대감이에요. 터주신입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 저기 뭐 마동석 나오는 그 영화 보셨어요? 이게 터주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부모님들은 그렇게 장독대에다가 그렇게 터주신을 또 섬기는, 그래서 음식을 하게 되면 그 터주신에게 제일 먼저 음식을 만난 음식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해서 갖다 놓기도 하고, 또 고시래 하면서 또 이렇게 그 귀신에게 바치기도 하고, 집집마다 그 집에 이렇게 있는 귀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누가 자살을 하고 이러면은 그 자살 귀신이 또 거기에 터주신으로 눌러 앉는다라고 하는, 주인 노릇한다 이거예요. 터주라는 이런 신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한국에서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문을 딱 잡고는 떨고는 여기 뭐가 있는 것 같아. 이거 다 무당들이 주로 하잖아요. 무당들이 방을 들고 와갖고는 딸랑딸랑딸랑 한 다음에 여기는 무슨 귀신이 있는 것 같아. 저기는 무슨 귀신이 있고. 이게 기독교와 짬뽕이 되면서 결국 질병과 연결이 되어서 결국 그 질병이 귀신 탓하고 죄 탓하고 이러면서 결국 섭리적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어떤 특별한 심각한 질병을 겪는 성도가 있으면 처음엔 위로하지만 나중에는 꺼립니다. 이렇게. 곁에도 잘 안 가려고 그러고, 혹시라도 나도 그렇게 물드는 거 아니야? 그러나 질병과 섭리교리를 잘 이해하게 되면 개혁주의 안에서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손 한 번이라도 더 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기도하며 그렇게 또 위로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관이 어떠냐에 따라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크고 작은 일들, 또 이런 어떤 자연과 관련된 일들, 또 기계적인 어떤 이런 결함들, 이런 모든 거를 다 전부 다 그렇게 질병 탓으로, 그렇게 그 질병의 그런 문제들을 전부 다 개인의 죄 책임으로 돌리는, 모든 거를 다 그렇게 인과론으로 적용하는 극단적인 인과론 형태. 반대로 또 코로나의 이런 일을 겪으면서 이쪽은 완전히 그냥 죄 탓만 하잖아요. 한쪽에 이런 아주 극단파들은. 한쪽에서는 뭐예요? 그게 무슨 하나님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 그게 우리의 죄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 그거는 바이러스야 그냥. 그러니까 한쪽은 너무 과학주의, 의학주의, 문명주의, 우연주의. 우연히 그렇게 병이 생긴 건지, 무슨 하나님이 무슨 벌을 해, 무슨 하나님이 징계를 해, 그런 게 어디 있어? 이것도 문제입니다. 분명히 코로나는 어떤 한 특정한 개인의 죄 때문이라고 우리가 함부로 지목하면 큰일 납니다. 어떤 거는 분명히 개인의 죄 때문에 찾아오는 게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어떤 죄들은 그 개인의 죄 때문이,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라고 아주 분명히 예수님이 선을 긋습니다. 4가지 중에 일부분일 뿐이에요. 질병의 문제는. 오히려 70%는 다른 쪽에 원인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넓은 시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개인의 죄가 당해로부터 아주 호되게 책망을 받고 공적으로 책망을 받고 이런 명백한 어떤 증거가 나타나서 징계를 받는 어떤 그런 과정이 아니라면 우리 성도들은 함부로 남의 죄, 남의 질병을 겪는 것에 대해서 함부로 저 사람이 무슨 죄 때문에 그런가 봐라고 이렇게 지목하면 안 됩니다. 자기 스스로야 자기 스스로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만 이렇게 남을 판단할 때는 그건 당회가 신중하게 이렇게 교회의 권징 절차를 따라서 판단을 하는 것이지, 성도들이 함부로 그렇게 이거 죄 때문이야 라고 무조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70%는 죄 때문이 아닌 것으로 봐줘야 되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의학주의, 과학주의를 빌어서 분명히 코로나는 개인적인 죄 때문은 아니지만 인류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어느 때보다도 전도를 못하게 하는 차별금지법, 동성애를 법적으로 온 세계의 국가들이 지금 거의 많은 국가들이 법적으로 확정해가고 있는 이러한 현재의 사태, 낙태를 합법화시키는 이러한 반기독교적인 이러한 윤리들, 이러한 부분들이 명백한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사회적으로 공적으로 징계한 면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부분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냥 이거는 우연이야, 그냥 바이러스야, 의학적이고 과학적으로만 접근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선별적 판단인 거죠.
개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되는가를 선별적으로, 개인적인 건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공적인 건 좀 더 공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교회적인 것은 또 사회적인 건 좀 더 사회적으로 판단을 하는 이런 선별적 판단입니다. 이걸 우리가 섭리적 인과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극단적인 인과론도 아니고 인과의 이러한 원인과 결과가 분명히 있는데 그걸 아예 다 무시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징계하는 그런 어떤 원인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아예 다 무시해버리는, 하나님은 이 땅의 지배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것처럼, 이 땅의 이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징계하지 못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저 멀리 내쫓는 이런 극단적인 또 인과론을 배제하는 또 이런 또 양극단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장로교는 선별적으로, 사안별로, 섭리적으로 그 인과론을 적용할 겁니다. 그 중에 4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성도들이 고난과 질병과 어려움을 겪을 때 개인의 죄 때문인지 사탄이 공격해서 질병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큰 그릇으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또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설명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위해서 또 그렇게 행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극단적인 인과론과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상세하게 몇 가지 더 구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반드시 끊어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자신의 죄를 너무 극단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성도들이 은혜의 수단을 게으리하고 주일 성수 게으리하고 성경 읽는 거 게으리하고 또 십계명에 이러한 위배되는 범죄를 행하게 되면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거기에 더 엄중한 벌로 질병의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개인적으로 잘 판단하시면 돼요. 본인이 목사님으로부터 어떤 책망과 꾸중을 받던 중에 그런 어떤 질병을 겪게 되면 그건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목사님으로부터도 공적으로 이렇게 책망받은 적도 없고 무난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어떤 질병이 찾아왔다 그러면 본인 스스로 판단하기에 경건생활을 조금 내가 게으리 했는가 좀 이렇게 돌이켜보고 특별히 어떤 문제되는 게 없다라면 다른 이제 이유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개인적으로 살피시면 돼요. 그거를 너무 모든 거를 다 자기의 죄 때문인 것처럼 자학하는 형태로 죄책감을 가지면 안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회개는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혹시 범죄했다라면 회개는 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건을 그리스도의 용서보다도 자기 죄책감에 시달려가지고 그렇게 자학하는 형태로 빠져들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죄를 졌을지라도 회개하면 용서받는 거예요. 근데 회개해놓고도 또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우울함과 괴로움 속에 시달리는 극단적인 죄책감으로 자기 자신을 학대하면서 그렇게 자학하는 그러한 죄책감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용서를 무시하는 겁니다. 진홍같이 붉은 죄랄지라도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비면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했는데도 회개해놓고도 또 죄책감에 계속 시달린다라는 거는 자기 죄에 대한 더 이러한 그 면에 강하게 그렇게 빠져드는 그러한 또 다른 잘못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개혁주의 안에 하이퍼 칼비니즘이나 하이퍼 청교도와 같은 이렇게 성도들의 삶을 지나치게 완벽하게 거룩으로 이렇게 몰아세우려고 하다가 늘 죄, 늘 회개 이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지나친 극단적 거룩을 강조하다가 완전함을 강조하다가 완전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성도들을 극단적인 죄책감으로 몰아세우는, 매일매일 설교가 죄를 징계하는 죄에 대한 설교만 쏟아내는 거예요. 그건 또 다른 잘못입니다. 용서와 기쁨과 또 즐거움도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는 겁니다. 매일 죄만 설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개혁주의 안에도 이런 실수들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이런 분파들 안에서. 자, 타인의 죄와 관련해서는 자신과 관련해서도 조심해야 되지만 타인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남의 탓하는 것, 코로나와 관련해서 저 사람 때문이야, 교회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남에게 그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면서 저 사람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통을 겪는 거야. 이렇게 타인에게 너무 지나치게 그 질병의 책임을 타인에게 돌리려고 하는 이런 것들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조선시대의 우리 유교문화라든가 이러한 사회적 약자와 장애인들에 대한 이런
것으로 그렇게 여자들에게 그런 모든 죄를 사회적 고통과 자기 집안의 어려움을 이렇게 여자에게 모든 죄악을 질병의 이러한 부분들을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타인의 죄로 그렇게 극단적으로 적용해도 안 됩니다. 또 세 번째로는 과거의 죄로 그렇게 너무 지나치게 적용해도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윤회사상 때문에, 조상의 죄 때문에, 조상의 묘를 우리가 잘못 써서 그런가 봐. 그래서 선거철 되면은 대선에 나오는 사람마다 전부 다 아버지 묘 파가지고 명당 자리로 옮기고, 이게 한국 사람들의 샤머니즘 문화가 아직도 안 없어졌어요. 기독교 때문에 그래도 많이 없어졌는데 아직도 알게 모르게 우리 문화 속에 이런 샤머니즘적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거의 죄 때문에, 조상의 죄 때문에, 전생의 죄 때문에 이렇게 마치 우리에게 무슨 가계에 우리 집안에 어떤 저주가 흐르는 것처럼, 그분 나중에, 그 목사님 나중에 이단으로 정죄됐습니다, 결국. 그래가지고는 자기 책들 전부 다 회개한다라고 그러면서 자기 책 전부 다 폐쇄하고 그 다음에 그 수익금을 갖다가 이렇게 구제금으로 내놓겠다고 하고 정통교회의 목사님에게, 신학자에게 지도를 받는다는 조건으로 이렇게 용서를 비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터넷이면 다 나옵니다. 그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 전국 팔도로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부흥회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설교들을 쏟아냈던 적이 있습니다. 80년대, 90년대에. 이러한 과거의 죄로, 조상의 죄 때문에 질병이 찾아오는 것처럼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제사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야 우리 집안에 애가 아픈데 제사를 드렸더니만 낫어. 이게 이제 귀신의 장난인 것이에요. 사탄의 장난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이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제사를 드렸더니 애가 낫는 거예요. 묘지를 옮겼더니만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이래서 샤머니즘을 못 벗어나는 겁니다. 이건 다 귀신의 장난인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절대로 그런 거 해봤지 않습니다. 과거의 죄로 그렇게 극단적으로 인과론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오늘 우리 사회의 이런 진보적 이런 색채라든가 자유주의 신학에서 사회적인 죄 때문에 이렇게 분명히 자기가 도둑질을 해놓고 사회가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사회복지가 우리 시설에 이렇게 사회에 너무 안 돼 있어갖고 내가 굶주려서 어쩔 수 없이 범죄를 했다라고 하라. 청소년들이 뭔가를 범죄하면 사회가 이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자꾸 사회적 구조 탓으로 자꾸 이렇게 돌리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범죄한 건 1차적으로 자기 자신의 잘못인 것입니다. 그걸 사회 탓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장로교의 선별적인 섭리적 우리 인과론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본문을 봅니다. 첫 번째 우리 어디를 보시느냐면 사무엘하 12장 13절을 읽어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자, 성경에서 이제 질병과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취급하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가를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게 바로 사랑하는 그 자기의 부하의 부하의 부인을 밧세바를 강제로 빼앗는 이러한 다윗의 심각한 이 간음죄에 해당이 되고 범하고 나서 이제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책망하는 장면입니다. 14절,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이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분명히 선지자가 어떻게 경고했어요? 당신이 남의 여자를 강제로 빼앗은 것 때문에,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벌하실 것이다. 당신의 낳은 아이가, 간음하여 낳은 아이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자 여호와께서 치심에 아이가 병이 들었고 그 질병으로 아이가 죽은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어떤 질병은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으로 이렇게 주어집니다. 신명기 28장 봅니다. 신명기 28장 19절. 유명한 이
복의 선언과 저주의 선언이었죠. 앞에서도 우리가 한번 읽었는데 이 신명기 28장 19절 읽어봅니다.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러면서 21절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한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면 이러한 다양한 질병으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질병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책망하신다라고 경고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넘어갑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자, 그런데 어떤 경우는 죄 때문에 질병이 찾아오는 게 아니다라고 또 이렇게 성경은 죄와 이 질병의 관계를 너무 밀접하게 연결시키지 말라라고 또 당부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 가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안질, 눈의 질병으로 이렇게 많이들 신약학자들이 해석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눈의 질병을 고통을 겪고 있어서 이거를 고쳐달라고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지만 고쳐지지 않고 평생 그 질병을 갖고 살았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 자고하거나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억제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바울의 죄하고 상관없이 오히려 바울을 훈련시키기 위한, 바울이 더 큰 인물이기 때문에 자칫 교만해지거나 이렇게 거만해지지 않도록 바울을 늘 겸손하게 만들기 위한 그러한 가시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억제 역할을 해준 겁니다. 이렇게 쓰일 수도 있어요. 어떤 질병은 디모데전서 5장 23절 읽어봅니다. 신약 디모데전서 5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 디모데가 나이는 젊은데 굉장히 속병을 많이 앓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에 이 좋은 포도주는 이렇게 속을 또 치료하는 또 그러한 그 효과가 고대로부터 또 이렇게 의학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어린 그 제자에게 바울이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도 막 살려내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 사랑하는 제자에게는 얘야 포도주를 좀 잘 사용해서 윗병을 좀 치료해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목사님이 속병이 나가지고 자꾸 소화제를 잡수시고 장염약을 먹고 그러면 목사님이 죄가 많아서 그런가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몸이 차가지고 이렇게 소화가 잘 이렇게 안 되고 할머니를 95세까지 저희가 모시고 살다 보니까 어른들은 이렇게 된 거를 못 잡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죽처럼 해서 먹습니다. 그러니 이 수십 년 동안 딱딱한 거를 이렇게 먹지를 못하고 거의 죽처럼 해서 저도 같이 먹다 보니까 위가 약해져가지고 저도 딱딱한 걸 이렇게 잘 못 먹습니다. 조금만 딱딱한 거 먹고 추운 데서 먹고 이러면 바로 체합니다. 목사님 식성도 좀 알고 계세요. 식사 대접할 때 뭐 아주 좀 딱딱한 거 이러면은 굉장히 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저희 죄 때문입니까? 소화제 계속 먹고 이러면 그게 아니라 이게 오랜 세월 동안 또 이렇게 부모님을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거기에 식단에 맞춰서 이렇게 식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효도하다가 얻은 병이에요. 그런 자연적인 어떤 우리의 또 이러한 그 생활 속에서 발생되어지는 그런 면도 있는 겁니다. 너무 죄로 모든 것을 취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 분명히 죄된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일상생활적인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 감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이렇게 감염의 어떤 문제로 충분히 목사님도 감기가 걸릴 수 있고 성도들도 다 감기가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공적으로 당회와 총회가 판단해야 되는 공적 판단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8절을 읽어봅니다. 성찬에서 아주 엄중한 경고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 고린도전서 11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들이 성찬을 함부로 대하고 소홀히 여기고 막 행함으로 인해서 결국 고린도 교회가 징계를 받아 잠자는 자, 병든 자, 성경에서는 잠자는 자를 죽은 자를 잠자는 걸로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죽기도 하고 병이 들기도 하고 이런 많은 고통들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바이러스 탓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징계받은 내용이라는 것이. 그래서 성도들이 성찬을 소홀히 여긴다든가 또 성찬을 함부로 대한다든가 이렇게 무분별하게 성찬을 은혜의 수단들을 이렇게 거룩하게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교회가 당회가 공적으로 분별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적으로 성도들 개개인 또 당회와 총회가 우리 사회의 이러한 차별금지법이라든가 동성애 문제가 우리 사회에 하나님의 징계를 어떻게 초래할 수 있는지 이거는 한 개인이 선언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단의 이름으로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사회가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공적 입장을 제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공적인 판단으로 사회적 그 재난과 질병을 하나님의 징계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 때나 또 그렇게 막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공적으로 아주 신중하게 판단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공통적인 그러한 판단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을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8장 19절을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8장 19절.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여기 보니까 피조물들이 종노릇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굴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물들이 굴복했다 이런 표현도 쓰고요. 그래서 피조물들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인간의 죄 때문에 피조물이 망가진 거예요. 자연 질서가. 그래서 1000년을 살던 그런 인류가 100살도 못 사는 인간의 수명이 줄어 버렸잖아요. 이런 자외선의 그런 강렬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오존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파괴가 되어지면서 1000년을 살던 그런 그 인간의 수명들이 후대로 점점 줄어드는 과학 문명이 이렇게 또 의학이 발달이 됐는데도 100년을 못 사는 이러한 수명의 단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담의 죄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탄식하고 결국 고통을 겪는 이러한 아픔들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적으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라든가 자연재해라든가 홍수라든가 기근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느 누가 특정한 한 개인이 잘못해가지고 그런 질병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아담의 죄 때문에 인류의 죄 때문에 늘상 있는 일들이에요. 창세기 3장 16절 17절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여성에게는 목숨을 걸고 아이를 낳아야 되는 아이를 낳을 때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는 이거는 그 여성이 특별한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아담의 죄 때문에 모든 여성들이 그 출산의 고통을 동시적으로 공통적으로 함께 겪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8절에는 아담에게 나무의 실을 먹었으니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을 무슨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을 것이다.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이런 것들은 인류에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죠.
잘못 먹었다가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독이 있고 이런 것들은. 이 자연이 왜 이렇게 망가졌습니까? 그건 아담의 범죄 때문에. 전 인류가 우리가 함께 고통받는 공통적인 그러한 질병들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3장 4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 이렇게 질병과 관련해서 신구약 전체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질병과 죄의 관계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어떨 때는 분명히 죄 때문에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또 개인적으로 또 전체적으로 찾아오기도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 그래서 아주 신중하게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성급하게 질병을 모두 다 죄 때문이라고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입니다. 13장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3절부터 읽어봅시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기 2절을 1절부터 읽어봅시다. 그냥 13장 1절.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이거 아주 부정하고 악한 일이에요. 그러자 이제 2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니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 18명이 죽은 게 갑자기 벽이 무너져가지고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그 밑에 지나가다가 깔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건 뭔 죄를 저질렀나 보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너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당장 1분 뒤에 죽어도 할 말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인류 전체는 죄 가운데서 언제든지 질병의 이런 사고의 고난, 재난으로 고통을 받아도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공통적인 그러한 징계와 이 내용들을 소개합니다. 자, 우리 주보를 이제 한번 봅시다. 이러면서 우리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17장, 18장 성도의 견인과 신앙의 확신 중에서 사망 같이 읽어봅니다. 그럼에도 성도들은 사단과 이 세상의 유혹과 그들 안에 남아있는 부패의 우세함과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을 게을리함으로 극심한 죄에 빠질 수 있으며 그 결과 얼마 동안 죄에 빠져 있기도 한다. 그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고 그의 성령을 슬프게 하며 그들이 받은 은혜와 위로 중 일부를 빼앗기게 되고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지며 양심은 상처를 입고 다른 사람을 해치고 넘어지게 하며 그들 자신에게 일시적 심판을 불러온다. 사탄의 또 이런 유혹과 그들 자신의 어떤 죄 때문에 또 은혜의 수단을 게을리하는 이런 죄로 인하여 극심한 죄에 빠질 수 있고,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고 성령을 슬프게 하며 그 결과 위로와 은혜를 빼앗기고 마음이 강팍해지며 또 여러 가지 이러한 또 범죄를 저지르며 고통을 겪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성도들은 은혜의 수단을 게을리하고 십계명을 위반하는 죄를 범할 때에 분명히 질병과 또 여러 가지 재난과 어려움의 징계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균형을 맞춰서 우리는 섭리적으로 선별적으로 그렇게 인과론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벨직 신앙고백서 13장 하나님의 섭리와 만물을 주관하심도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그 만물을 내버려 두시거나 운명이나 우연에 맡기신 것이 아니라 그의 거룩하신 뜻대로 다스리고 주관하심으로 이 세상에 그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날 수 없음을 믿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발생하는 그 어떤 죄에 대한 책임자가 될 수 없으신 분이다. 왜냐하면 그의 능력과 선하심은 너무나 위대하고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시기 때문이다. 사탄과 사악한 인간들이 불의를 행한다 할지라도 그는 가장 놀랍고도 의로운 태도로서 자신의 사역을 명하시고 이루고 계시기 때문이다. 또한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하나님의 놀라우심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이해 능력의 한계를 넘어 있는 그 놀라우신 뜻을 호기심으로 감히 찾아 알 수는 없으며 다만 지극한 겸손과 경외함으로 우리를 초월한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을 따를 뿐이다.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계시하여 준 그 사실만을 배울 뿐 그 말씀의 한계를 벗어나서는 안 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만족을 해야 할 것이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주는데 그 이유는 그 어떤 일도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은혜로우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일어남 이 교훈을 통하여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를 돌보시며 마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라고 하신 같이 모든 피조물들을 그의 능력으로 감싸고 계신다.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의 뜻이나 허락 없이는 사탄이나 온갖 악의 세력이라도 우리를 해칠 수 없음을 확신한다. 따라서 우리는 신은 그 어떤 것도 돌보지 않고 다만 만물을 우연에 방치하셨다고 주장하는 에피쿠루스 학파의 거짓된 주장을 철저히 배격한다. 이렇게 해서 우연이라, 의학이다, 과학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극단, 또 모든 거를 또 너무 또 이렇게 전부 다 질병을 다 재난을 죄로 해석하려고 하는 또 이러한 극단, 이 양극단을 조심하면서 우리는 항상 네 가지로 자신의 죄 때문에 찾아올 수 있고 사탄의 공격 때문에 또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또 소경된 그 사람을 치료하시려고 하시는 것처럼 병자가 있어야 하나님이 치료할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아픈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시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드러내는 도구로 쓰여진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때로는 아픔을 겪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38편의 이러한 그 본문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기보다는 이게 39장하고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욥기와 더불어서 38장, 39장을 함께 본문 중심으로 풀어갈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초반부에 분명히 38장에서 소개하는 그 섭리의 이 모습 속에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질병이 찾아왔다라는 고백을 분명히 합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짧은 이 38장의 서론적인 그러한 핵심 말씀을 가지고 우리 질병과 섭리의 통치를 우리 장로교에서는 어떻게 다뤄왔는가를 좀 더 교리적으로 이렇게 먼저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참회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이렇게 좀 더 교리적인 설명보다는 본문의 이러한 내용들을 좀 더 풍성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우리가 50장까지는 이렇게 교리와 이 본문이 어떻게 서로 연결이 되고 우리 웨스트민스터의 어느 교리랑 연결이 되는지 추적할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3절, 4절을 짧게 요약하면서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38장도 잠깐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1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노로 나를 책하지 마시고 분노로 나를 징계치 마소서 이러면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 이걸 먼저 소개합니다. 주의 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릅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징계가 나를 찌르고 주님의 손이 나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가 평안함이 없나이다. 그래서 지금 저자가 엄청난 고통과 질병의 아픔과 고통을 겪는데 그걸 우연으로 돌리지 않는 거예요. 그걸 바이러스 탓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의 진노와 징계다라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그 주님의 진노와 징계가 무조건 그렇게 임한 게 아니라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또 분명하게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신 이유는 바로 나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래서 지금 저자가 겪고 있는 이 질병과 아픔이 뼈가 썩는 것 같은 그런 이 고통과 아픔들이 이것은 바로 나의 죄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징계 차원에서 그렇게 나에게 주신 그러한 징계적 질병이었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질병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 차원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다만 너무 모든 질병을 다 그렇게 죄로 취급하지 마시고 반드시 네 가지 섭리의 그런 기준을 따라서
여러분의 삶을 특별히 은혜 수단을 게을리했는지, 주일 성수와 이러한 신앙의 경건성을 소홀히 했는지, 또 이웃에게 어떤 특별히 악을 행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헤아려 보시되 그런 특별한 부분이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면서 인내하고 잘 참아내시면 되는 겁니다. 특별한 어떤 것이 발견되지 않았는데도 이거 내 죄 때문일 거야. 이거 내가 뭔가 잘못했을 거야. 하나님, 이건 내가 뭔가를 잘못한 겁니다. 이렇게 자꾸 너무 지나치게 죄책감을 짊어지고 살아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화와 균형을 이뤄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회개는 해야 되지만 너무 지나친 죄책감에 빠져서 죄책감을 헤어나지 못하는 이러한 상태가 되게 되면 그리스도의 용서의 위대함조차도 무시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죄가 깨달아지면 회개하고 그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공로와 은혜를 또 붙잡으시면서 신속히 그 죄로부터 용서되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위로와 소망을 가지라는 것이, 또 교회로부터 당회로부터 책망과 수찬정지를 공적으로 받지 않는 이상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지나치게 내가 지금 징계 중에 있다라고 그렇게 바로 해석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징계 때문에 올 수도 있지만 70%는 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신비로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도 또 우리가 질병과 고난의 아픔을 겪기도 한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벨직 신조에도 있는 것처럼 분명히 우리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겪게 되는, 사회 전체가 겪는 아담의 죄 때문에 겪는 그러한 자연재해, 또 인류 사회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고통받는 이러한 또 심각한 범죄 때문에 겪는 그러한 공통적인 그러한 죄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다각도적으로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 속에서 그 재난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또 그거를 자기 죄 때문에,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특정한 사람을 지목해서 또 자기 자신의 죄책감으로 너무 그렇게 공격적으로 죄책감만 강조하면 또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면서 또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38장 이제 39장을 준비하면서 이 질병과 죄와 섭리의 관계들을 함께 또 살펴보았습니다. 섭리적인 선별적 그런 인과론이라는 것, 질병과 죄의 관계라는 것, 섭리 가운데서 살피는 방식이라는 것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